하나님께서 새해에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요약 부분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묵상하기 좋은 이야기인데 이 연말 연초 때는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우리가 길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거듭남이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좁은 문의 의미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문의 명령, 둘째로 문의 발견, 셋째로 문의 인격,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문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앞에 산상수훈에 보면 봄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와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다르다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부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뭘 하라는 거냐, 명령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019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나,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벌써 뭐 반발심이 일죠. 아니 전도사님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야 내가 연말에 너한테 선물을 줄게, 공부하라. 이거는 명령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에 올해 실패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가서 취업하라. 주문이 아니잖아요. 명령은 선물이 아닙니다. 연봉이 적은 친구에게 이제 돈 벌어라. 명령에서 뭐가 위로가 됩니까? 이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명령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싶은데 먹으라! 이거는 좋은 명령인 거예요. 너무 게임하고 싶은데 이제 예람아 게임해라! 예린아 게임해라! 이거는 할 마음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자발적이고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이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또 즐거워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변화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거듭남, 중생, 한자로는 중생, born again, 거듭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결국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듭남이고, 이미 받았더라도 난 거듭난 존재입니다 확신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거듭남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새해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인간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 거듭나기 전의 인간, 타락했던 인간은 어떠하냐면 겉으로 가진 스펙은 똑같아요. 새해 계획은 다 똑같이 세워요. 거듭났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따를 수 있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다 나쁜 일만 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하고 착한 일도 하고 심지어 기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는 말이 달갑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갈 능력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의지하라는 말이야?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 좀 해줘라고 하면 많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니? 그것과 관련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나는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기본 상태가 죄인이다. 이 말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타락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선택해서 대신에 거기에 선택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야 될,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 거기서부터 요구해서 이걸 도저히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에 그 영화도 나왔죠. 영화배우 하정우가 영화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미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구원을 추구하면서 사는지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방황하고 싶어서, 일탈하고 싶어서 마약하고 미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거기를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미술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대중이 열광하고 추앙하는 작품이 우연히 나와서 인기와 명예까지 얻다 보면 이제는 행복과 안정을 향한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상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번쩍하는 충동의 순간에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아니 전사님, 아니 예술이 뭐가 나쁜 겁니까? 맞아요. 죄라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뭐 음란하고 음행하고 뭐 폭력하고 뭘 훔치고 이런 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예술가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메인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는 쾌락과 만족을 도저히 내 스스로 딴 것 좀 해봐 하면 스스로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한테 야 이제 균형 좀 잡아봐. 쉬엄쉬엄해 하는 말을 해도 그거는 참을 뿐이에요. 그래 오늘은 좀 자야지 쉬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일터로 다시 예술작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이냐?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내면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겨요. 어느 순간 그냥 게임을 하다가 그만해야겠다. 그냥 예술을 하다가 점점 갑자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 이거 그만해도 나 그냥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술 담배도 그만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올무에서 놓이면서 상대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 마음의 성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그 개혁 신학자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과 후에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거듭나기 전에 상태는 어떠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중부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저는 술 끊었는데요. 아니 저는 마약 끊었는데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존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뭔가를 끊을 능력이 아니고 그냥 내면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신기해하게 되고 하면서 이런 고백들의 한 분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애매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후 저는 그리스도가 저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분명 무엇인가가 제 마음속에 일어난 것만은 확실해요. 이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그냥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거듭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설교자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당신에게 거듭남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 제자 훈련을 하면 거듭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2019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이미 거듭났더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는 것 없이 2019년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막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과 친구가 처음에는 밖에서 나를 불렀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오늘 모임 좀 하고 가면 어떠니? 전도사님 좀 만나면 어떠니? 처음에는 밖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이걸 외적인 콜링이라 그래요. 익스터널 콜링.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그분을 내가 알고 싶고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내면으로부터 솟아 올라옵니다. 죄가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선한 일도 선한 사업도 여기까지 돈 벌면 안 될 것 같고 이 일을 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닌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막 내면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뭐냐?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실수도 해요. 지금 삶의 스케줄이라는 게 나도 형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아. 그래도 회복해야 되라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능력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을 뿐이에요. 예술가로서 이러면 미칠 것 같으니까 가끔은 쉴 뿐이에요. 이렇게 일하다가는 탈진할 것 같으니까 가끔은 그냥 여행도 갈 뿐이에요.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명령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명령이 내 즐거움으로 바뀌는 복. 그래서 오늘 좁은 문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복이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 길을 걸어가세요? 내년에도 힘들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이 제게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달려갑니까? 말할 때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명령이 내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냥 함성이고 전진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듭남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거 맞아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라고요? 명령이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거듭나셔야 하고 만약에 내가 거듭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거듭남의 감격을 잊은 것일 수 있어요. 잊으면 뭐합니까? 거듭났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2019년에 무슨 길을 도대체 걸으라는 말인가? 찬양할 땐 그냥 주님이 내 길 그냥 좋은 여자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장 좀 잘 열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겠지. 그럼 좁은 문은 뭐냐? 잘못 해석해요 사람들이. 좁은 문이란 뭐냐? 야 대기업가지 말고 벤처기업 가는 뜻이구나. 예쁜 여자 만나지 말고 못생긴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라는 얘기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산상순 말한다면 예수님 마지막에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인 줄 아니? 명령이 즐거움이 될 거야. 그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중생, 거듭남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여러 번 있지 않아요. 거듭남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남 속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든지 뭐가 막혔든지 내 인생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것을 뒤덮고 있든지 오늘 거듭난 자이든 거듭나지 않은 자이든 이 거듭남의 능력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오늘 성경 해설 잘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주실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멸망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 얻은 자,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해 줄 거야. 너 볼 거야. 행동 볼 거야. 이미 그 능력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이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십니까?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그게 사모해지면 그게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다는 게 절절히 느껴져야 된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열망 자체가 생겨나는 거. 그렇게 되고 싶다. 문의 명령은 즐거움입니다. 이 거듭난 자, 이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문에 대한 발견을 두 가지 하는데 실제로 그럼 전사님 좁은 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뭐가 어떤 과정들이 드러납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문은 몇 개인가?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 문은 어디에 있는가? 과정을 발견하게 하세요. 첫째로 문은 몇 개인가? 오늘 원문을 살펴보면 아주 번역이 한국말로는 잘 됐어요. 근데 한국 언어 때문에 이제 번역이 잘 안 된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머지는 넓은 문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은 몇 개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싱귤러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들은 이 아니에요. 번역 잘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싱귤러예요. 문이 몇 개니? 네 인생의 좁은 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꼭 알아야 될 게 뭔지 아니? 너 인생의 문이 몇 개야? 취업의 문이 몇 개야? 여러 개죠. 문은 두 개뿐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하나, 나머지는 다 멸망의 문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싱귤러에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은 한 길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망하게 되는 한 길이다 라는 세팅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길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새해를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전사님 직장은 어디 가야 됩니까? 길이 여러 개인데요. 아니 전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가 여러 명인데요. 아니 왜 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새해에 3명입니다. 사업장을 어디에 펼쳐야 됩니까? 뭐 좋은 데도 있고 권리금 싼 데도 있고 다 있는데 문이 여러 개인데요. 그럼 그 중에 좁은 문은 어디고?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길을 찾는다 우리도 찬양했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표면적이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게 좁은 문을 처음에 걸어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길을 열어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자꾸 이 회사로 가라. 저 남자다. 이 여자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장소에서 원하시는 한 가지 본질 한 가지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남자냐 저 남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고민은 결국 이성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것, 그게 네가 내려놔야 될,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이다.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장 가지고 지금 이제 열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자리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막 하는데 막
조급함이 와요. 계속 기도할 때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표면적인 응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좁은 문이란 무엇이냐?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늘 거짓말로 무마했지. 너는 이 상황에서 늘 분노로 처리했지. 그 사람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네가 지금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람과 화해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본질은 너는 늘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거짓말로 문제를 흐렸던 사람이잖아. 그게 본질이잖아. 너는 거짓말을 해야 이 관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늘 홀로 있을 때 이 외로움의 해결 방식이 있었지. 외로움 속에 하나님과의 임재를 찾지 않고 결국은 너의 선택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는 술이고 언제는 담배고 언제는 여자고 언제는 음란이고 언제는 쇼핑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으로 보이니?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좁은 문. 하나님과 이 외로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깨달음과 그 내려놓음, 좁은 문 없이는 자꾸 문이 여러 개로 보일 거야. 자꾸 그 변죽을 울리는 순간 문이 자꾸 여러 개로 보일 거야.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 길은 두 개예요. 문의 개수, 문은 몇 개인가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변죽 울려봐라.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자 하는 선택에 저 여러분 새해가 되기 전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게 행동일 수 있고 그게 인간을 대하는 방식일 수 있고 일처리 방식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겠죠. 그러나 좁은 문 걷는다고 다짐할 때 느끼는 거, 문은 몇 개인가? 문은 늘 신기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러는데 우리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찾는 자 할 때 우리 그 한국은 이게 이중적인 말이라서 찾는 자가 적어요 할 때 우리 자꾸 이렇게 돼요. 이 뭐 가게에서 이 물건 찾으시는 분이 좀 없어서 좀 잘 안 팔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거 찾는 사람이 좀 적네요. 예수님 그래서 당부한다. 좀 찾아줘.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원문의 뜻은 발견에 가깝습니다. 디스커버하는 자가 적다. 네가 찾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찾고 싶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찾아봐. 어려울걸? 발견하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디스커버하는 자가 적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을 발견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은 어디에 있는가?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걸어갈 때 과정이 없는 발견은 없습니다. 새해에 결단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결국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가정의 회복, 내 사명의 영광 바라고 싶다. 그래, 가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당신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얘기해요. 살아갈 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진짜 쉽지 않죠. 그것이 순종 진짜 쉽지 않은 길이죠. 이거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뭘 말하냐? 과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나 아직 길 찾지 못했어요. 알아요. 나 아직 이거 끊지 못했어요. 알아요. 나 아직 완전치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걷는 자가 좁은 문을 발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노력을 거치고 있어요. 이게 문을 찾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계속 깨져요. 내가 뭔가 인내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결정 한번 용서해 보려고, 이 결정 한번 정직하게 해보려고 엄청 분투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좁은 문을 걷는
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존 선교사님이신데 김철기 선교사님이고 사실 이 사모님이 더 유명하세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너무 아마존에서 헌신된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일 처리를 너무 잘하고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고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할 때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확신까지 있어서 남들이 이렇게 하면 드러나겠지? 그래서 나는 일부러 보고를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십니다. 폐암으로.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나보다 헌신적으로 그 선교한 허운석 내 아내를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좁은 이 남편을 향한 좁은 문이 있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해결책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좁은 문을 걸으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었는지를 과정 속에 발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분 김철기 선교사님의 고백에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과 충성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다. 내 속에도 여느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자. 독사가 고개를 들고 공격하듯이 하나님을 공격했다. 주님은 허 선교사의 암 재발을 통해 내 악을 드러내셨다. 주님은 내가 원한 건강이나 명예, 권력을 통해서 복주지 않으셨다. 반면 그것과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 그 복이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복이다.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분의 추가적인 고백, 그 처음의 과정이 어땠고 마지막에 이게 깨달아지더라. 마지막 고백이 있나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이게 조금의 출발이었다.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발견 못해. 아내 죽자마자 그거 깨달았는지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 과정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좁은 길이 그때야 깨달아지는데 찾는 이가 적음이라, 디스커버하는 이가 적음이라. 그 다음 고백이에요. 첫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마음판에 깊고 분명하게 새겨졌다. 둘째, 자기 의와 자아가 완전히 죽음에 넘겨졌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욕망도 사라졌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밖에 없다. 이 사람의 과정이 뭐였어요? 헌신했던 아내가, 보상해줘야 됐던 아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했던 아내가 가버렸어요. 병이 암을 낫게 했는데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좁은 문 처음에 발견했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시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고난의 뜻이 있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냐? 좁은 문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렇게 망했더라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분투하고 있다. 내 이 과정을 살고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문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독방에서 금식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로 찾았습니다. 또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들도 좁은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평생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고민했던 게 뭐라고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었으나 마침내 부지런히 구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모저모로 모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과정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버리고 싶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겠죠. 좁은 문을 걷는 자의 특징이 아니? 뭔지 아니? 바로 그거예요. 문은 언제 열리나? 좁은 문을 걷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아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요가 아니라고요. 그 찾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여정을 오늘 결단하시지 않으면 매일 말씀 읽기로, 기도로 엎드리기로, 분투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기로 분투하는 과정이 없이는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발견 못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의 인격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 길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괜히 그런 길 걸어갔다가 문을 찾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해에 지나온 길도 그럽니다. 전도사님, 제가 사실 올 한 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열매도 잘 안 보이니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차라리 그냥 재밌게 살걸. 그렇지 않아요? 연말에 그거 아니에요? 결국 성경책은 샀는데 차라리 사지 말걸.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걸. 괜히 교회 나왔다가 한 3주 나오고 안 나오니까 저기 서정희 전사가 맨날 뒤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괜히 눈치나 보고 괜히 미안하기나 하고 차라리 나오지 말걸. 그거 아닙니까? 이 좁은 문을 걸을 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무엇이냐? 내가 좁은 문을 걸어가기 이전에 나보다 앞서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좁은 문을 걸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러나 나의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결과, 좁은 문이 아니라 닫힌 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인생길을 앞서 오셔서 내가 좁은 문을 걸어가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문을 나 대신 걸으심으로, 죽음의 문을 걸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죽음 속에, 죽음의 길 속에 영생의 문을 열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니, 본인이 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문이 막혔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문이라며 자기에게로 오라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십자가에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고백이었어. 그게 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었어. 네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해야 될 마지막 죽음의 결론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의 결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대신 걸어가신 그분이 나에게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생의 삶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내 길이 되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이 이제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십니까? 너는 이제 나 따라오면 안전해.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을 내가 열었는데, 너의 죽음 앞에서의 문, 죽음의 문을 내가 앞서 들어가서 너의 인생의 영생을 이미 약속했다. 그게 너의 거듭난 자의 약속이야. 거듭난 자가 그 확신을 갖는 순간에 왜 좁은 문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가? 아, 예수님, 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좁은 문 갈 수 있겠어요. 왜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막힌 길, 죽음의 길도 그분이 앞서가심으로 내 인생의 영생의 문이 열렸기에, 죽음보다 덜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좁은 문 앞에서의 여러 가지 분투들,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삶의 가난과 어려움과 많은 갈등들 속에서도 상황으로는 도저히 확신할 수 없으나 십자가를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어려운 문도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가셔서 열어내신 그분이 내가 이 상황을 닥칠 것도 미리 아시고
이 갈등 속에 눈물 흘릴 것도 이미 아시고, 그러나 그 죽음도 영생으로 바뀌어 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상황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가끔은 분투하더라도, 가끔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분투와 이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문으로 걸어가면, 이 길로 걸어가면 생명으로 인도되리라. 이게 새해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셨어요 진짜? 거듭나면 이게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와, 주님 나 이거 가보고 싶어요. 2019년 이 길 걷고 싶어요. 이거 생각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뭐 송구영신이라고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때 먼지를 덮으면 안 된다고요. 먼저 걸어가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새해에 다른 것들 내려놓고 거듭남의 선물 다시 기억함으로 좁은 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